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020년 4월 5일 후지사 금강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의법 출생문 제6까지 했고, 오늘은 무등무설분 제7 할 차례입니다. 이제 뜻부터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을무, 얻을 뜻, 깨달을 뜻으로도 보고요. 없을무, 말할쓸, 나눌 뿐, 차례제, 일곱칠, 발할수, 깨달을 뽀, 벌도제, 어저사어, 생각할 의, 이를론, 어찌하, 부처 이름여, 올래, 얻을 뜻,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상, 아름다울 막, 석상, 깨달을 뽀, 불도제, 어조사야, 부처 이름여, 올래, 있을유, 바소, 말할설, 본받을 법, 어조사야, 발할수, 깨달을 뽀, 불도제, 말씀은, 같을려, 나아, 풀해, 해자가 풀해도 되지만 또 알해, 풀이하다, 이해하다, 풀해 그렇게 보는데 알해자라도 봅니다. 부처불, 바소, 말씀설, 뜻의, 없을무, 있을유, 정할정, 본받을 법, 이름명, 언더가, 무상록, 만할따, 비단나, 석상, 아름다울 막, 석상, 깨달을 뽀, 불도제, 또역, 없을무, 있을유, 정할정, 본받을 법, 부처 이름여, 올래, 가이가, 말할설, 무엇타, 어조사이, 연고고, 부처 이름여, 올래, 바소, 말할설, 본받을 법, 다게, 아닐뿔, 가이가, 취할치, 아닐뿔, 가이가, 말할설, 본받을, 아닐삐, 본받을 법, 아닐삐, 그를삐, 아닐삐가 아니라 여기 그릇되다, 잘못되다, 본받을 법, 바소, 어조사이, 어조사자, 어찌하, 하나일, 모두체, 어질현, 성인성, 다게, 어조사이, 아닐무, 없을 무자인데 여기서는 아닐 무자로 보겠습니다. 들위, 본받을 법, 어조사이, 있을유, 다를 차, 다를 별.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처음부터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선현기청본 제2에서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그런 걸 물어보잖아요. 뭐를 물어보냐면은 부처님께서는 왜 보살들만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왜 보살들에게만 부탁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죠? 네. 자, 보살들 부탁을 하고 또 보호를 하십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왜 보살들에게만 또 여기다 지켜주는 것도 있죠. 자, 보살들에게만 부탁하고 보호하고 지켜준다. 네. 보살들만. 예? 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보살들만을, 예? 네. 보살들에게만 네. 많이 들어가요.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네.
근데 다른 데서는 만이라는 얘기를 안 씁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이 무등무설본 제7에서 제가 왜 이 만, 보살들만을 한정하는 얘기 아니에요. 중생은 들어가지 않잖아요. 네. 보살 이상의 보살, 보살 마가살 그 이상의 사람들만을 에게만 부탁하고 보호하고 지켜줍니까? 이거를 물어봤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뒤집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왜 중생들은 그 자, 왜 중생들은 지키고 보호를 안 하십니까? 제가 이거는 그 위의 내용을 바꿔가지고 네. 제가 이거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빼낸 거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왜 나왔는지 그 뒷받침하는 내용이 무등무설본 제7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내용을 다시 선현기청본 제2에 있는 내용을 다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현기청본 제2에서 그 다음에 뭐냐면 대승정종분에서는 보살은 자 대승정종분 선현기천분 대승정종분 제3에서 보살은 색성량 미촉법에 의해 가지고 보시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네. 법보시를 한다고 되어 있죠. 네. 네? 네. 보시를 안 한다. 자, 색성량 미촉법이 뭐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기본에서 공부한 색성량 미적법이요? 네. 어디에 들어갔어요? 감각기 5원. 네? 5원이요. 그러니까 오온이 어디에? 5원이 어디냐고요? 감각기가. 그러니까 안비설신. 안이비설신이에 들어가는데 네. 이게 처음에는 12인연법에 들어가고 네. 12년. 법에 들어가고 네. 또 여기에 안이비설신의 네. 육입이라는 곳에 육입. 들어가죠. 네. 그죠? 네. 얘네들이 뭐였냐면 밖에 있는 형상들이었어요. 모양들. 네. 모양들과 생각과 맛과 이런 소리와 이런 것들을 함축해서 나온 것들이 그러니까 처소가 달리 있는 네. 12처를 이야기하는 거였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12인연법에 의지해서 네. 그 보시하지 않는다. 네. 부처님의 바른 법으로 안내를 한다. 전체를 했을 땐 12인연법에 그쵸? 의해서 보시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죠? 그럼 사성 그러니까 그 사성 12인연법을 이야기하면 네. 무명에서 네. 무명에서 노사로 끝나잖아요. 네. 이거는 다시 어디로 들어가면 사성체에 고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괴로움으로. 네. 예? 괴로움. 그렇기 때문에 네. 괴로움에 들어가는 법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네. 그 얘기가 되잖아요. 정리를 하면은. 맞죠? 네. 그래서 색성량미축법에 의해서
보시하지 아니한다. 네. 그리고 법을 보시한다. 그렇게 돼 있었죠. 맞습니까? 네. 예. 그래서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다. 네. 그거는 뭐냐면은 보살은 상을 가지고 이 상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어느 반응이 들어왔을 때 나에게 안니비서신의로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죠? 네. 일어난다는 것은 곧 소멸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런 것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고요하다. 그러니까 법신에 의해서 보살은 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보살들은 법신을 부처님의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색성향 미촉법을 이야기를 해서 네? 그 법화경을 가르치게 된다. 부처님의 지혜인 이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중생구제에 부합을 하고 색성량 미촉법도 역시 12인연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만다라와 부합을 하지요. 네. 그죠? 네. 위법 조책문도 네. 대승정정문도 그렇게 부합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묘행무주분에서는 역시 모양에 머물러 보살이라는 것은 네. 보시를 행할 때 모양에 머물러서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데. 예. 네. 그러니까 그 복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한다겠죠. 네. 그죠? 네. 지혜를 가지고 보시하는 게 뭐냐면은 부처님의 지혜를 쌓아서 네. 사람이 큰 사람을 이야기를 할 때 무엇에 비유를 해요? 나무에 비유를 하잖아요. 네. 그 나무에 비유하는 건 왜 그러냐면 큰 나무일수록 그늘이 넓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죠? 그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으로서 그늘로서 덕을 베푸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가서 큰 사람이 가서 베푸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와서 쉬게끔. 그죠? 그렇죠. 따라다니는 게 아니죠. 네. 그죠? 네. 네.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건 역시 중생구제와 일치를 하지요. 네. 그죠? 부합하지요. 그래서 이제 열의실견본 제5에서 이제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범수유상은 계시여망하니 약견 재상비상하면 즉견열애라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사국계를. 그러니까 보살들은 무엇을 하냐면 만약에 형상이 있는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을 형상으로 아닌 것으로 보면은 부처님을 만나보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뒤집으면 수보리야 니네들은 형상으로 보고 있잖냐, 나를 부처로 보고 있잖냐, 이 육신을. 그죠? 그래서 절대적인 교주가 나타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지혜를 얻고, 네? 지혜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그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이러한 부처님의 법을 가르치는 것이 이게 종교잖아요. 근데 어느 교주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만을 추앙을 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 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네. 가시고 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영원하지가 않고. 네, 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 지금 2554년 54년입니까? 64년 2564년 맞습니다. 2564년을 이 내려온 것이 뭐냐면은 중생 구제를 어떻게 하는가,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괴로움에서 나와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서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식하면은, 그러니까 무식한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알고 가야 되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것도 어떠냐면은 내가 잘못 선택을 하잖아요. 잘못 기억을 하고 어느 거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을 하고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은 내가 거기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다면. 그렇죠. 그죠? 근데 내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발을 들여놨고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가? 내가 지혜가 있지 않으면은 상대를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나 자신이 마음이 순간순간에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보이게 되면은 상대가 보이게 됩니다. 그 상대가 지금 어느 행동을 하고 있고 내가 나한테 무엇을 가져온 것이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정확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어떠냐면은 자신을 알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이 보이니까 더 이상의 그 괴로움에 내가 들어가서 허우적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중생구제가 되는 거잖아요. 괴로움에 안 들어가는 거고. 네. 뭐 말씀하실 거? 아니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보살들은 그 저기 뭐야 형상으로 보지 않는다. 네. 그리고 정신이육은 제6도 뭐냐면은 이제 수보제가 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수보리가 그러잖아요. 부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미래 누가 부처님 말씀을 믿고 그거 따라가겠습니까? 이걸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냐면 수보리는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보살법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못한 거지요. 그렇죠. 그죠? 모르니까 저처럼 묻는 거죠. 네. 수보리가 알았다면은 네. 절대 네. 부처님께서 그 보살들은 네. 형상으로 보지 않는다. 네. 예? 네. 부처님을 법신으로 본다. 네. 이 이야기를 해서 다 알아먹어서 뭐를 하냐면 제대로 그 여기 이 화엄마음 방등부에서는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실 거고 네. 반야부에는 이런 말씀을 하실 거고 법화경에서는 진짜 부처님의 법을 말씀하신다. 네. 이거를 정확히 알았다면 어떻게 돼요? 네. 화엄마음 방등 반야에서 그 핵심 부분이 어느 것인가? 네. 예? 네. 핵심 요소들을 뭘 가지고 이걸 만들었는가? 그걸 먼저 보겠지요. 기본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느 기준이 무엇인가? 네. 예? 네.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고서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경전을 만드셨겠는가? 네. 그래서 계속 보겠지요. 네. 그러다 보면 같은 것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죠? 같은 것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어느 하나의 기준점이 나오겠죠. 그죠? 네. 여기에서 무엇으로서 어떻게 파생이 되는가, 네. 가지가 어떻게 나오는가, 네. 이파리가 어떻게 나오는가, 네. 이 이파리에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그 가지로 가서 어떻게 또 다시 꽃을 만들어내는가, 꽃에서는 다시 어떻게 수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 열매로서 네. 맺어가고 네. 이 열매를 또 얼마 기간 동안 성숙을 시켜서 맛있는 열매로 만들 것인가, 네.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내겠죠. 네. 네. 그죠? 왜 그러냐? 부처님께서 이 기준에서 다 파생돼 가지고 이파리와 꽃과 열매가 나오는 것까지 다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모른다면은 그것은 보살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보살은 이 기준점을 잡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놓고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기준점에 다 부합해야 옳은 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리불은 뭐를 여기서 수보리는 뭐냐면 그 부처님께서 그 보살은 형상으로 모든 형상이 있는 거 형상이 안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부처님을 보고서 부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보살 어떻게 다음 세상에 이렇게 믿겠습니까? 미래 세상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을 수보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신이유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너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 부처님께서. 이거는 수보리를 부처님께서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너는 아직까지 애기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더 커야 된다. 그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보리 이야기하지 말아라. 내가 멸도한 뒤 후 500세가 지나면은 나의 이 법이 사실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런 몇 명 안 되는 그런 부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뭐란 얘기예요? 부처님의 법을 세세 생생히 뭐를 설해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사실이 된다. 그렇게 돼서 이제 어떤 중생이 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을 일으키고, 상을 일으킨다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요? 12인연법. 그죠? 예. 그러니까 12인연법은 그럼 중생법이에요, 보살법이에요? 중생법. 그죠? 예. 그 정확히 중생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생이 왜 들어갔는가? 네. 어떻게 하면 나와야 하는가? 네. 그런 거를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잘 아는 사람은 어떠냐면 뗏목과 같이 다른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바닷속에 뗏목이 아니라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커다란 배와 같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의 경전을 보면은 어떠냐면은 그냥 이 무등무설분 여기만 보더라도 말한 것도 얻을 것도 없고 말한 것도 없다 해가면서 사람들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얻을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말하신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요 안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 화엄한 방등 반야에서 반야에서는 얻을 것이 없고 법을 말한 바도 없잖아요. 왜? 진실한 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법은 뭐예요? 법화경이요. 보살법이죠. 그렇죠. 보살법. 네. 왜? 보살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네. 중생들을 부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거예요. 네. 중생 구제를 한다는 얘기는 네. 어리석은 중생을 가르쳐가지고 네. 하나하나 가르쳐가지고 네. 보살법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부처님의 구제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보살법을 가르쳐서 지혜롭게 만들어서 네. 세상을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가, 네. 얽히고 설키는 이 삶에서 나올 수가 있는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 부처님께서는 보살법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이 보살법이 아닌 12인연법에서는 얻을 것이 없고 네. 법을 말한 바도 없잖아요. 네. 그죠?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그냥 얻을 것도 없다, 말하신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예요? 불교는 뭐 어디 부처님 말씀은 어디 가고 그냥 뭐 머리 깎고 승목만 사입으면은 저기 뭐가 되는 줄 가사 끼어 있고 그러면 되는 줄. 저는 경전 읽으면서 네. 왜 마지막에는 나도 버려라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네. 그 말 뜻을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버리라고 그러지? 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네. 그 법을 기억하고 배우고 나를 버려라는 말이 맞는 말이네요. 그죠? 형상을 버리라는. 그쵸. 네. 그러니까 네. 알고서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데 그냥 모르고서 보면은 무명으로 보면은 부처님도 버리라고 했으니까 불쌍하다 차고 다녀도 상관이 없는 거고. 참 지혜로우셨다는 생각이. 네. 그럼 그 당시에 형상을 그냥 부처님 계신 그 형상 그대로 있었으면 그 당시에 그냥 하나의 왕으로 끝났을 건데. 그렇죠. 네. 이 법으로다가 네. 연결을 해서 나는 버리고 이 오로지 이 법만이 최고니까 네. 이거를 배워라 네, 하신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신 그래서 분이에요. 법화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후대에 네, 내가 오지 않는다고 전하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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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 오시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슬퍼하거나 말거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40여 년 동안 법화경을 설하시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루밤 하루낮 동안에 열반경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네, 열반경에서.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음,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려요. 그냥 엉뚱한 거를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기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네. 말 뜻은 네. 그 뜻 때문에 네. 지금까지 이 불교가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네.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무등무설본 제7에서는 네. 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이제 그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 무등무설본 제7. 자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는 그런 분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화엄, 아함, 방 등 어디에서 얻을 것이 없고 설한 바가 없냐? 설한 바는 무엇이고? 이거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그냥 문자만, 예? 문자만 가지고 없을 물어보고, 예? 얻을 뜻, 깨달을 뜻으로 보고, 예? 네. 네. 말할 썰로 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이렇게 알지 못하면, 쭉 이어가지고 보지 못하면은 네.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러니까 전체라는 것은 금강경의 그 법회 이후부터 그 마지막에 32분까지 말하는 게 아니고, 네. 화엄경에서부터 법화경까지, 네. 네, 열반부까지 전체적으로 쭉 어떻게 어떤 구성에 의해 가지고 연결이 되는가, 네. 그거를 알지 못하면은 이런 답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느 논문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무아와 네. 유아에 대해서, 네. 예? 네. 이제 그 어느 교수가 논문을 썼더라고요. 네. 근데 이 한문만 생각하면은 무아라는 것은 내가 없다고 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다른 이제 그 유아라는 것은 네. 나는 존재한다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을 보면은, 한문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글자 네 글자 가지고 이제 그 해석을 하다 보니까 네. 그 불교는 모순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근데 무아라는 것은 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네. 내가 없으니까 음, 모든 생명체는 어떠냐면은 휴식 기간이 있어야 다음 생을 이어가요. 그죠? 네. 그러셨어요. 네. 그죠? 스님 오셨어요. 네. 자, 보세요. 보살님도 한번 봐봐요. 네. 오늘 포도밭에 가서 죽도록 일하고 네. 밤새 또 일했어요. 네. 내일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해롱해롱하죠? 네. 그걸 계속 안 자고서 계속 해봐요. 네. 진짜 죽죠? 그렇죠. 얼마 못 가죠. 그죠? 네. 쓰러지죠. 그러니까 그 휴식 기간이, 밤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네. 쉬어라. 네. 그죠? 네. 그렇지 않으면 쓰러져요. 사람이. 네. 모든 것은 똑같아요. 네. 모든 생명체는. 우리 인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네. 네. 왜냐하면 그 시간에 휴식으로 인해 가지고 네. 그 대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피로도 네. 풀리고. 네. 네. 그죠? 네. 모든 생명체가 똑같아요. 네. 그래서 뭐냐면 법에서도 네. 화엄하엄 방등 반야 열심히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야에서, 네. 반야부에서 네. 그 화엄, 아함, 방등, 예. 반야부에서는 네. 공을 말씀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은 좀 쉬어라. 네. 예? 네. 이제 법화경에 보살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네. 예? 네. 보살. 네. 보살로
법화경에 태어나서 보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죽도록 일하고 네. 반야부에서 네. 조금 쉬어야죠. 12인연법에서 열심히 배워서 나와서 네. 나와서 괴로움에 나왔으니까 나왔으니까 반야부에서 좀 쉬었다가 조금 쉬었다가 네, 그죠? 네, 법화로 들어가. 네,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면 그 여자가 살다가 네. 예? 네. 계속해서 그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를 하냐면 생리기간으로 봐요. 네. 생리기간으로.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뭐를 해요? 여기가 배란기일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러면 배란기에서 여기서 생리를 할 거 아닙니까? 이 기간에서. 네. 그죠? 네. 그러면 일정 기간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고 다시 뭐가 돼요? 네. 세포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세포 분열. 네. 세포 분열. 네. 이거는 뭐예요? 다른 생명을 또 잉태할 수 있는 네. 기회가 부여가 되잖아요. 네. 기회가. 네.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여기다 나오면은. 네. 그죠? 네. 네. 모든 생명체가 똑같잖아요. 내가 자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죠? 네. 희한하게 들어맞죠? 네. 네. 법도 이와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타임이 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모르면은 이 무아냐, 유아냐 가지고 놀 수밖에 없어요.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 무등무설본 제7 여기서부터 이제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보제야 어이우나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득 안옥따라 삼막삼보제부냐? 자, 열애가 안옥따라 삼막삼보제를 그 깨달았느냐,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열애 그 소유 설법냐 하느냐? 자, 열애께서 네. 그 법을 설한 바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네. 그 12인연법을 설하셨죠. 네. 그때 예? 헷갈리더라고요. 네. 네, 12인연법. 네. 법은 자 12인연법을 설하셨고 네. 또 12인연법에는 색성량 미촉법이 들어가죠. 네. 그죠? 네. 네. 자 수보제연 들이대. 자 수보제가 말씀을 들이대. 여와 해볼 소설이 하나이다. 자 저는 부처님의 그 말씀하신 바의 뜻을 이와 같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유정법하고 그 정해진 바의 법이 있지 아니하고 결정된 바의 법이 아직 있지 않대요. 왜? 12년법에서는 괴로움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네. 사성체, 고, 집, 멸같이 지금 오잖아요. 네. 내가 그러면 집도 역시 괴로움이잖아요. 그렇죠. 괴로움에도 그 조금 더 커진 게 네. 심한 괴로움이 집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무효정법하고 결정된 바에 법이 있지 아니하고 명안옥따라 삼박삼보제라 하시며 이름이 그냥 안옥따라 삼박삼보제다. 네. 이름이 안옥따라 삼박삼보제는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름이.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경전을 볼 때 이름이 뭐다? 안옥따라 삼막삼보자는 거기를 멸해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으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안옥따라 삼막삼보제다. 자, 이름이 부처님의 법이다. 예? 이름이 보살법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상정등각. 부처님께서 그 말씀하신 예? 모든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신 법이 안옥따라 삼막삼보제예요.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무상정등각이라고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를 다시 그 풀어서 또 이야기를 하면 그 내용이 법화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법화경에서는 분명히 교보살법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리불이라든가 그 이하의
이 중생들이 어디에서 성불수기를 받냐면은 일반 화엄마음 방등 반야에서는 보살들이 성불수기를 받습니다. 근데 법화경에 들어와서 뭐를 하느냐면은 예? 이 사리불 이하의 사람들이 여기에서만 성불수기를 받아요. 그러면 뭐예요? 보살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중생구제. 네. 뭘로 만드는 거예요? 중생을? 보살로 만드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럼 법화경에 와서 보살이 성불수기를 받으니까 네. 맞는 법은 법화경이잖아요. 네. 논리가 딱 맞죠? 네. 네. 그래서 안옥따라 삼막삼보제하시며 영무유 정법한 것을 열에 가설하시니. 자, 또 결정된 바에 결정된 것이 없는 있지 아니한 법을 네. 열애께서 말씀하시니. 결정되지 아니한 그런 법을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법화경에 따가지고 괴로우니까 먼저 괴로움에서 나와라. 이거를 화엄마음 방등 반야에서 이것을 말씀을 하시니.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그죠? 하이고 무슨 연고인가 하면은 열애소설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법이라는 것은 개 불가치하며 불가설이며 비법이며 비법이라 하셨나이다. 비비법이라 하셨나이다. 개 불가치이며, 자, 모든 것을 취하지 말며 12인연법, 이 촉이 일어나는 법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괴로움에 들어가는 법이고 네.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괴로움에 나왔으면 다시 촉을 일으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그걸 버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해가 되죠, 이제요? 네. 이 말뜻에 대해서. 네. 네. 가지지 말아라, 그거. 네. 불가설이며 안 되는 겁니다. 가히 설하지 말아라, 그것도. 네. 말도 하지 말아라. 네. 버리라는 이유를 이제 네. 말한 거죠. 예, 그죠? 네. 네. 이제 머리가 정리가 되지요? 네. 네. 비법이며, 그건 내가 말하고자 한 네. 진실한 법이 아니며, 네. 비비법이라. 네. 법이 아닌 것도 아니라, 네. 예? 네. 그릇된 법도 아니라. 왜? 중생에서 네. 중생이 괴로움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네. 예? 네.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이 과정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법이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예, 아닌 것도 아니고. 예, 예. 필요도 없지만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네, 예. 있어야 되는 거지만 네. 거기서 꼭 나와야 되는 거고. 그쵸, 네,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버려라. 네, 나와서는 그쵸, 뒤도 보지 말아라. 그쵸, 예. 네. 자, 소이자 어찌해서 그런가 하면 네. 일체형 현성의 개의 무의법은 이유차별이니다. 네. 그렇게 돼요. 일체 현성이라는 것은 모든 그 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요. 예. 개의 무의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무의의 법과는 차별이 있다 아니라. 자, 무의의 법과 법에는 유의와 위의법과 무의법이 있어요. 무의법이 있어요. 두 가지를 존재합니다. 유의법이 뭐냐면 12인연법이에요. 유의는 형상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형상이 없는 것을 무의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거는 법화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그죠? 보살법과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중생법과 색성량 미촉법, 다시 말하면 중생법을 촉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그죠? 네. 이 법화경을 보살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를 다시 말하면은 안옥따라 삼막삼보제. 자,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위에서 이름이 안옥따라 삼막삼보제입니다. 네. 이해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름이 안옥다라 삼막삼보제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예요, 아니에요? 이름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죠? 네. 기본 과정에서 사람이 네. 죽게 되면은 네. 무엇으로 나뉜다겠어요? 무엇을 영혼과 육신. 그죠? 네. 육신과 네. 육신과 영혼으로 나뉘어요. 네. 그러니까 육신의 이름이 바뀌고 네. 영혼의 영혼. 이름이 바뀌고 네. 여기 해롱이라는 얘는 네. 해롱이라는 이름이 사라져버리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변하는 법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일어나는 법이잖아요. 네. 변한다는 것은 형상이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형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항상 어느 것이 항상됨이 없어요. 변화해요. 그죠? 네. 그러면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12인연법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죠? 네. 희한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네. 예. 그러나 무의의 법은 변함이 없어요. 왜?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네. 부처님의 모든 법을 이해해가지고 내가 갖추게 되면은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모든 중생들이 예?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네. 그죠? 그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엄청나게.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부처가 된다고 얘기하냐면은 마음만 바꾸면 된대요. 네. 마음 바꿔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이 무의의 법을 갖춰서 스스로가 부처님의 법과 일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을 어깨에 짊어맨 바와 같잖아요. 내가 법을 이야기하더라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의해 가지고 이 기준의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어떻게 파생이 되고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맛있는 씨앗을 또 달게 만드는 이런 전 과정이 이 뿌리에서 옴을 알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에 맞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에 맞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일체의 현성의 법은 12인연법과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차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수보리가 당연히 법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그죠? 수보리는 그냥 그 지금까지 부처님의 안옥다라 삼막삼보제 이 법에 그냥 좋아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에 22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만 바꾸면 부처가 된다고 그 설하시는 게 잘못된 거네요. 네, 저랑 안 친해요. 네, 아니, 네. 왜 비웃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네, 그러면 그걸 중생들의 마음을 네. 헷갈리게 하는 말이잖아요. 현혹시키는 거죠. 예,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마음만 바꿔 먹으면 부처가 된다는 말은 그 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네요. 네, 맞아요. 네.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그 뒷장에 22페이지 보시면 참고문헌 해가지고 있습니다. 네. 비법, 역비법, 법, 역비법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밑에 이제 한역에 가서 보면은요.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시되 법도 법이 아님도 법이요. 법도 법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법자는 법이라는 것은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둘이 무엇인가 하면 유의의 법과 무의의 법. 이야기했잖아요. 유의의 법은 12인연법, 무의의 법은 법화경이라.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끝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색 아님. 그러니까 색 아닌 건 무색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모양이 없는 것. 네. 그죠? 네. 그러니까 12인연법이 색이 되고 이 법화경이 뭐가 돼요? 무색이 되잖아요. 그죠? 네. 이게 대법고경 상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볼 줄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대법고경이라는 이 경전은 법화부에 있는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과 또 일맥상통하잖아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죠? 그래서 법은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봐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한 페이지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